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내용을 담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6장에서 16장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제가 인나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 심판 내용을 담은 부분인데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갈수록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도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두 개의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막간 중에 하나인 작은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내일 본문은 막간 중에 하나인 두 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런 위치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큰 그림 없이 본문만 딱 아무리 관찰을 해도 큰 그림 없이 본문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아야 하니까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시고 이 큰 그림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간이라고 했는데요. 막간은 뭐냐면 묵시문학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자, 두루마리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언제 두루마리가 나왔죠? 일곱 인 심판 때 떼었던 그 두루마리. 자, 그때 그 두루마리 어떤 내용이 있었죠? 심판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 더 볼게요. 자, 2절에서 3절에 보면 자, 이 두루마리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무리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갑자기 하늘에서 4절에 보면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래요. 일곱 우레의 소리를 멈춘 겁니다. 일곱 우레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려 하자 하나님이 일곱 우레 심판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자, 지금 흐름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볼게요. 자, 일곱 인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4분의 1만 심판했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을 심판했습니다.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지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제 본문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부분을 볼게요. 자, 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9장 후반부에 보면 어제 내용 기억나시나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어떻게 했죠? 9장 마지막 부분 볼까요?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악인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계속해서 악을 더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핍박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막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과 함께 어제 본문 9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계속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내용,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핵심 내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해요. 악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말씀을 봐야 돼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이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먹고 전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에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징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루마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먹고 전해야 되는 것. 먹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 내용과 계시록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울의 심판을 멈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과 회개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를 요한과 그에게 주는 겁니다. 큰 심판을 멈추고 심판과 회개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를 요한과 그에게 주면서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죠? 11절에 보면 오늘 보면 11절을 볼게요. 10장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리고 11절 연결이 되어 뭐라고 말하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전해라. 저들 돌이키지 않잖아. 그런데 먹고 그 말씀 전해. 왜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기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먹었을 때 반응을 볼게요. 이제 요한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자 배에는 썼지만 입에는 달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잖아요. 하지만 회개의 말씀이기 때문에 써요. 자, 11절에 보면 아까 봤죠? 이 말씀을 요한과 교회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은 그저 간직해야 될 말씀만이 아니라 먹고 소화해서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달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찔렀을 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고 쓴 말씀도 소화해서 간직하고 체화해서 그 체화된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내일 본문의 두 번째 막간인 두 증인과 연결이 돼요. 흐름이 연결되죠. 오늘 부분에서 전하라고 했고 내일 막간에서는 전하는 증인이 나오는데 연결이 돼요. 자, 이 흐름을 잘 따라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워 보이죠? 어렵다는 생각을 지우고요. 흐름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습하다 보면 계시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요. 기회를 줘도 악을 행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죠. 말씀을 먹고 소화한 후에 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귀를 닫고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죠. 전하라.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먹어라, 먹고 전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 심판 전에 세상에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신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으라고 하지 않고요. 먹으라고 해요. 깊이 소화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면 전할 수 없어요.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선택과 눈빛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읽기만 하지 마시고요. 먹으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이 전하는 것은 꼭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으면요, 체화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빛과 작은 선택과 말투와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사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했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작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